오늘 전도서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한 작은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예요. 이 작은 성읍은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규모도 작고 힘도 없는 그런 성읍이죠. 어느 날 큰 왕이 이 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성을 포위하고 치밀하게 공격할 준비를 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완전히 무력한 상태인데 저렇게 힘이 있는 큰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난한 지혜자가요, 이 성읍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는 큰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작은 성읍을 구할 수 있는 힘 있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지혜자가 없었다면 이 성읍은 결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성읍에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의 지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힘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곧 망할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씁쓸한 장면이 나와요. 15절을 하반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왜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연약함이죠. 완악함이죠. 무지함이죠. 이 지혜자가 힘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무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 성읍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요, 잊혀지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사람 어리석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의 외적인 조건, 저는 가난해, 저는 보잘것없어 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보다 사람의 힘을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우매한 자들의 호령이 크다고 해서 그들이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느냐? 조용하지만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얼마나 더 힘 있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목소리가 크다, 작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성읍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빠져있는 이 죄인 한 사람은요,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여기에서의 죄인 한 사람은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보자면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요, 많은 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요, 성읍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의 선한 그 역사를 다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깨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하시는 말씀은요, 결국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의 말씀은요, 모두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혜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는 정말 마스터키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나의 문제를 내 마음도 고침받고 내 상황도 변화받게 할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혹 표현합니다. 인생의 한 말씀을 들으세요. 인생의 한마디를 주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라고 권면드려요. 이것은 제 경험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무언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요.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정하며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막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 때로 상담자가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될 때 많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한마디를 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그 한마디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우리 안에 딱 올 때요, 그 한마디가 내게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지혜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혜 자체가 작은 성읍을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큰 왕, 침략해온 이 거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방치했던 죄악으로부터 나의 삶이 다 무너지는 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산재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적합한, 가장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며 엎드리며 낮아질 때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는요, 무릎으로 얻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낮춥니다. 제 마음을 겸손하게 파산한 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파산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침략해오는 이 큰 왕의 위협으로부터 제가 오늘 이 시간 구원받는 것을 믿나이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으로 갈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부들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9장에 따르면 죄였죠. 죄인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는요. 죽은 파리를 이야기해요. 파리 목숨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 파리 목숨이요. 끊어졌어요. 죽은 파리들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요. 향기름에 떨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향이 났던 그 기름이요. 악취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우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그 우매함은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향유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이 정제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모아진 향유는요, 고가였어요. 그래서 정말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쓸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예배에 쓰였어요. 그런데 그만 죽은 파리 몇 마리가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향유는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귀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향유를 잘 관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죽은 파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악취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큰 잘못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크게 뭔가 잘못해서 그 관계가 훼손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작은 것을 방치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향기름을 정제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큰 노력이 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더니 버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실수. 그래서 주님께서요, 실수라 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저지른 그 작은 실수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살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왔지? 여러분,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작은 실수,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틈, 작은 여울을 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작은 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댐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성화의 길을 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주의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 안에 파산한 마음이 있는 자는 파산했기 때문에 늘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위험성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그건 네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세요. 오늘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해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문화를 보면은요. 오른쪽은 어떤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바른 방향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왜곡된 방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편에 계신가 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할 때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오른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이미지화해서 히브리 문화에 맞춰서 우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좌우를 구별하시는 이유는요. 좌우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구별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길과 그른 길은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기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늦는 일이 없으세요. 제때를 맞추지 못해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으세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놓쳤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옳은 방향성은요, 확실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혹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걸 급하게 붙드는 자가 아닌지, 이거 살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른다면 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파산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감동하여 주십니다. 영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이 와요. 혹은 주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 가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참 희한하죠. 지혜자는요. 그 지혜가 필요할 때 말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요. 그 우매함을요. 시도 때도 없이 말해요. 오늘 좀 입술에 우리가 재갈을 물린다고 하죠. 주님, 내 입으로부터 우매가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의 파수꾼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니, 우매함을 말할 수도 있지. 우매하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요, 길을 갈 때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은 끝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끝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걸어왔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우매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야 되겠습니까?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퍼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내 마음대로 막 뱉어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매자의 특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매자는요, 그 우매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공선함이 허물을 막는다는 것은요. 실수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혹여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길을 마음이 격동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지혜자는요, 진중합니다. 진중함이요, 우리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진중함을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급하게 움직이는 그 가벼움이 없게 하시고 진중함이 있게 하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말씀이 특별히 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주 안에서 파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가볍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잘 담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가벼운 자인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무리 귀한 은혜가 있고 오랫동안 쌓아온 그 정화의 길 가운데 귀한 향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가벼움이 때로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말과 행동에 주님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한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